할렐루야.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밥을 맛있게 드셨죠? 오늘 마침 우리 홍장모님이 오늘 먹은 버섯 국에도 들어가고 버섯도 볶았는데 양념이 오늘 맛있게 돼가 버섯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버섯을 넣어주신 장모님과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저는 어성에 사시는 강민 권사님이신데 아낌없이 버섯을 주셔서 우리가 늘 먹는 버섯이 권사님이 보내주신 장모님이 보내주신 버섯입니다. 벌써 사귄 지가 30년 다 돼갑니다. 변질이 없습니다. 우리는 멀리 있으면서도 가까이 있는 사이입니다. 이제 동생분도 우리 교회 잘생겼죠. 신순놈 권사님 그 아들이 또 목회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섭섭한 분들이 다 보면 좋은 소식들이 옵니다. 우리 권사님도 건강하게 아직도 농사를 잘 짓게 해주시고 복숭아 농사도 짓고 밤 아주 토종밤 한 자루씩 삶아서 또 목요일날 또 나눠주기도 하고 버섯은 우리가 티가 내도록 먹습니다. 그 비싼 버섯 사러 가면은 제가 버섯을 필요해서 꼭 사러 갔는데 3,000원짜리 샀는데도 몇 알이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몇 자루를 갖고 오셨거든요. 내년 다음 주에 또 그렇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낌없이 주신 장모님 권사님께 축복하며 우리 손뼉을 한번 박수를 한번 치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안 주신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어쩔 겁니까? 이렇게 튼튼한 버섯을 주셔가지고 아주 영양 섭취를 잘했습니다. 장모님과 권사님 가정에 영원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혼란의 시대가 말한다는 제목 가지고 이제 이런 이야기 그만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라가 너무 걱정이 돼서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서 자꾸 나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계속 우리 하나님은 전쟁과 종교는 전쟁이고 전쟁은 종교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막 죽고 지금 이란과 저 이스라엘이 싸우는 거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한 나라가 싹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담대합니다. 왜? 성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어요. 아주 굳건히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우리 나라 편이다 믿고 또 뒤에 미국이 강대국이 탁 버티고 있으니까 사심없이 전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이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은 뭘 깨닫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깝다는 것. 이제는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야곱과 에서가 싸우는 과정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흉한 소리가 많이 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자녀들이 흔들리고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통령 세워졌지만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나라를 팔아먹을까 봐 걱정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누굴 믿고 살겠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더 굳건히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고 오늘 말씀에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고 사사를 통해서 이렇게 다스려 가던 그 시대에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지도자가 없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지도자가 없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이 오죠. 그 대표적인 모습의 하나가 미가와 그 가정의 도덕적 그것이 타락돼요. 도덕이 타락되고 종교가 타락해요. 종교적 도덕적이 타락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타락하면 나라가 다 타락합니다. 죄종이 타락하면 성도가 타락하고 성도가 타락하면 백성이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굴 봅니까? 성도를 봅니다. 마지막까지 심판은 어디서부터 합니까? 교회에서부터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냥 들락날락하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도 이런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서 본 대로 미가는 어머니의 돈을 탐을 내서 훔칩니다. 자식이 부모의 돈을 훔치는 거예요. 부모 공경에 큰 계명을 어긴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저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돈은 곧 우상이었습니다. 돈을 너무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너무 돈을 또 너무 가난하게 살다가 부한자가 되면 또 굉장히 그런데 집착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는 가난하게 살다가 돈이 벌리니까 돈이 탐이 나고 돈이 너무 좋은 거라 돈이 우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가난한 여인으로서 이제 돈에 대한 집착은
많은 것을 또 모으게 했습니다. 돈을 너무나 많이 모았습니다. 그것은 곧 아들로 이제 범죄하게 만듭니다. 어머니가 돈이 많으니까 아들이 범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돈이 많아지만 아이들을 좀 많이 주고 싶어 하지요. 여러분들도 자식에게 주려고 또 많이 노력하고 집 사놓고 저거는 누구 거 이렇게 지적해 놓고 감사교회 우리 목사님 부자더라고. 목동에 집이 4채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딸 주고 하나는 며느리 주고 뭐 하나는 사이 주고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얼마나 건금절약하면서 알뜰히 살뜰히 사는데 직원이 그 회사 직원도 뭐 몇백 명이 되고 연말에 돈을 계산하면 몇 억씩 몇십억씩 돈을 버는 그런 목사님 한 분 계시던데 교회는 너무 초라하고 너무나 작은 교회입니다. 이거 나 같으면 그만큼 돈 있으면 목동에 있는 아파트 팔아서 성토죠 사서 성전 짓겠던데 또 그거하고 별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교회가 많이 컸습니다. 많이 한 남편이 9명을 전도했대요. 믿음이 없는 남편이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 상담하러 왔는데 남편이 예수도 안 믿고 술 담배 하는데 뭐 가운을 하나 만들었대요. 그 가운을 왜 만들었냐면 장로시켜주려고. 그러면 목사님 사입이 됩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이래가 주저앉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잘 믿어요. 그래서 술 담배 다 끊고 여자 관계 끊고 나쁜 짓 다 안 하고 얼마나 이제 기타 배우고 뭐 신학과가 2년 신학 마치고 이제 정식 정교 신학을 들어가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지. 이제는 뭐 예수밖에 몰라요. 저렇게 갑자기 변하는지. 똑똑한 사람이라 똑똑한 데 사니까 사업도 잘하고 똑똑하니까 예수도 잘 믿고 얼른 변화되는 모습을 봤는데 자 여러분들 그분이 이제 아주 신앙생활 잘합니다. 어쩌면 돈을 따라갈 것 같은데도 예수님이 최고라고 늘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자세히 한번 명상해보고 내 자신 한번 돌아봐야 돼. 내가 지금 예수를 좋아하는가 돈을 좋아하는가 자식을 좋아하는가 주님을 좋아하는가 내가 누구보다 누굴 더 좋아하는가 이런 걸 자꾸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분은 오늘 주일날 교회에 빠지고 돈 100만 줄 테니까 예수는 평생 믿어야 되는 거니까 오늘 주일 예배 빠지고 나 돈 100만원 받으러 가자 하면 아마 우리 교회에 몇 명 남고 다 갔을 거예요. 어쩌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천하를 준다 해도 예수님과 바꾸면 안 돼요. 조금 전에 우리 찬양했잖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입으로 노래를 잘하는데 행동이 안 돼. 세상 명예로 바꿀 수 없고 행복과도 바꿀 수 없고 권세로도 바꿀 수 없고 노래는 잘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는 거야.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가 아이고 뭐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돈에 집착이 많았어요. 그리고 아들에 대한 지나친 관대함. 지나친 관대함은 아들을 우상과 같이 떠받드는 행위가 되어버렸어요. 자식을 너무 떠받들고 자식을 너무 자랑하면 그 자식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될 때 자식 자랑 안 해요. 아이고 이런 자식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자랑을 그래 안 했습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했습니다. 우리 김경치 목사님 아들이 정말 잘 돼 있거든요. 국회도 왔다 갔다 하고 대통령하고도 막 왕래하는 그런 권세가 있는 아들이 됐는데 자랑 안 해요. 하나님 무서워서 그 아들 확 집어갈까봐 확 집어가면 확 밑으로 하수구멍으로 빠질까봐 잘 안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자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또 저주와 두려움 고백을 하고 또 돌려준 언으로 신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거야. 어머니가 돈이 있고 하니까 신상을 만들고 애복과 데라빔을 만들어서 노골적인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조지 워싱턴 비스가 워싱턴에게 뭐라 합니까? 조지 워싱턴은요 다 이제 그 비스보다 못하는 게 더 많은 거라. 근데 비스가 도무지 따라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기도. 기도만은 못 따라가느라. 비스가 똑똑해. 대통령도 똑똑해. 비스가 똑똑하니까 대통령도 똑똑해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런데 비스가 그 조지 워싱턴을 다 따라갈 수 있는데 기도만은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새벽 4시만 되면은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정확하게 4시에 일어나서 성경 한 장 딱 읽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면 3시간 내지 4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 기도가 중노동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루를 여는 거야. 이 대통령이 삶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대한 사람을 오래도록 높임받도록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손해볼 거 없는데 그래서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 것에 다 하나님을 맞추는 거야. 내 시간에 예배 시간도 맞추고 내 시간에 모든 걸 다 맞추고 나에게
다 맞추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나에게 모든 걸 맞추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교인과 가정에서 나아가서 한 지파를 통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앞으로 이제 북한과 통일만 되면 굉장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강대국이 될 수 있고 선진국가가 될 수 있고 얼마 지화자원이 많은지 모릅니다. 북한에는 우리가 뭐 아이고 어떻게 다 먹이 살려 그 가난뱅이들 어떻게 다 우리가 먹고 남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만 가지고도 저 이북을 다 먹이고 살리고 우리가 못 다니는 헌옷만 해도 그 사람들 얼마든지 멋쟁이가 다 만들어줄 수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은 거야. 충분히 나눌 수가 있고 또 준비된 그런 단체가 많습니다. 북한과 통일되면 얼마든지 이것을 나누겠다고 저축한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교회도 있고 단체들이 많죠. 선교단체 이런 단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또 사람까지 다 배치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까지 준비된 곳이 너무 많고 또 어떤 분이 기도 많이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자 목사가 너무 많아. 걔보다 더 흔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그래도 다 쓰일 때가 있어. 북한과 통일되면 남자들이 가는 것보다 여자들이 더 잘 살피고 여자들이 목회를 더 잘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여성들을 배출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시대의 혼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반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런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단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거든요.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예요. 이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 그 당시에 여호수아와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할 때 자기의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9장 40절부터 46절에 그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 땅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아모리 사람들에 의해 눌려 있었던 거예요. 아모리의 족속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에 대한 두려움은 감히 그들과 대적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외곽으로 밀려나가게 된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자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됐나? 불신앙이 원인이었다는 거죠. 불신앙. 여러분 저들이 아직도 땅을 얻지 못한 것은 불신앙이 원인이었어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들은 자기들에게 분배된 땅을 차지했거든요. 그러나 이 단 지파는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쫓겨나서 오히려 타 지파의 땅에 분산되거나 새로운 정착 길을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저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을 얻지 못한 것은 바로 불신앙 때문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주셨는데 뺏기는 거예요. 마귀한테 뺏기고 이웃에게 뺏기고 오히려 딴 사람한테 믿음 좋은 사람한테 뺏기고 불신앙 때문에 설마 하나님이 그것까지 주시겠나? 하나님이 뭐 그것까지 주시겠나? 아이고 훌륭한 의사 아들이 키가 난장이에요. 난장이 키가 난장인데 돈도 많고 엄마 아빠 다 큰데 그 아들이 난장이야. 아이고 하나님이 키우면 키 큽니다. 그게 아이고 그것까지 하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지금 많이 크진 않았지만 70까지 컸거든요. 70까지 컸는데 자기를 84까지 크기를 원한대. 그때 그 당시에는 아이고 하나님이 뭐 그것까지 하겠습니까? 이제는 의사가 머물렀다 하던데요. 성장통이 다 끝났다던데요. 안 된다던데요. 그렇게 돈도 많고 훌륭한 의사 집안에서 그 아이를 못 고치니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그까지 하겠으면 했는데 그 아이가 며칠 전에 통화했어요. 그 어머니랑 70까지는 컸는데 자세히 정확하게 재면 71점 얼마래. 그렇게 컸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것도 적다. 84까지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된다. 이렇게 욕심부리길래 아이고 속으로 감사할 줄은 모르고 참 어리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보세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걷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하나님 신앙 때문이었어요. 믿습니까? 아멘. 신앙이 있었기에 여러분 정말로 이 가나안 땅에 갔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 자 애굽 후에 2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족장 한 명씩 정탐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때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고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라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이러한 믿음으로 자신들에게 분배받은 땅을 정복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나 단 지파는 여러분들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들어가는 믿음이. 단 지파는 믿음이 없어요. 불신앙이에요. 이러한 불신앙의 결과가 결국 사사시대의 그 혼란함의 중요 요인이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앙은요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불신앙은 가장 먼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보세요.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거하는 7족속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성은 견고하고 이 땅에는 안악 자손들이 있어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말해요. 말이 벌써 부정적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데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해도 뭐 할 텐데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 사람 장대같이 큰데 우리는 아예 비교가 안 된다고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은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겁이 날 수 있죠. 전쟁이 난다 하면 겁나고 지진이 난다 하면 겁나고 여러분 겁나죠. 겁납니다. 좀 두려웠죠. 우리도 이번에 선거할 때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두려움은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베풀어자면 또 좋은 일이 생기겠지. 또 하나님 하시겠지.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나?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뭔가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철저히 지금 일하고 계시고 아멘. 꼼꼼하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로 인해 범죄했을 때 그들 안에 가장 먼저 들어온 죄의 속성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들이 나무 밑에서 숨었던 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두려운 사람은 숨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것은 아담의 후예인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누가 죽인다고 따라오면 두렵지요. 여러분, 전쟁이 치솟는다고 말하면 두렵지요. 여러분, 두렵습니다. 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소출이 그렇게 많이 안 난다고 과일이 다 떨어지고 이제는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잘 안 되고 우리 텃밭 저기도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와, 이게 안 되지. 그때는 우리 상추도 자주 우리 성도 다 나눠 먹었는데 그거 좀 안 돼. 그 우박인가 하모나가 빵꾸가 다 났어. 채소에. 호박이 평생에 심어도 호박잎만 먹을 수 있지 호박이 열매가 한 번도 못 땄어요. 그래서 어느 날 호박을 깊이 파야 된다 해서 깊이 파고 거기다가 음식물 쓰레기도 넣고 막 이래가지고 있는데 원래는 호박이 5덩이가 달려있어요. 큰 성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호박 볶고 있는데도 꼭 한 동이 들어있는데 그런 생각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주신 호박을 어떻게 잘 키워가지고 이걸 좀 가치 있게 써야 되겠는데 얼마나 귀한 호박인데 15년 만에 달린 호박이에요. 굉장히 귀한 호박입니다. 농사를 지을 줄도 모르지만 호박이 다른 것보다 거름이 많이 들어가고 깊이 파야 된다 하더라고. 그걸 몰랐어요, 그동안. 그걸 몰라가지고 막 잎사귀는 나가는데 호박이 또 꽃이 피가 열매 맺다가 또 떨어지고 열매 맺다가 또 떨어지고 조금 자라다 또 떨어지고 요건 되겠다 싶은데 또 떨어지고 계속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식이 없었어요. 상식도 없고 지식이 없었어요. 이제는 알았어요. 내년부터는 더 깊이 파고 거름을 줘서 열매를 많이 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땅의 소산을 이제 적게 낸다는 거죠. 과일이 얼마나 비싼지 이 사과가 몸에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사과는 사과 하루에 한 개씩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대. 그 정도로 건강을 주는 사과인데 사과 농사를 잘 돼야 우리가 사과를 헌전반전 먹을 건데 사과 주스를 부탁해도 사과가 비싸서 주스 못 삽니다. 그래 마트에 가서 사과 값을 어쩐지 한번 봤어요. 어제 보니까 사과 5개에 19,000원인 거라. 사과 5개에 그것도 크지도 않아 알이. 그 좋지도 않아. 그래도 팔리는가 많이 갖다 놨더라고요. 우리들은 몸에 좋다면 많이 먹지요. 구경만 하고 너무 구경만 하고 사지를 못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불신앙은 두려워하기는 한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선악과로 인해 범죄했을 때 저들 안에 가장 먼저 찾아온
죄의 속성이 두려움이었다. 저들이 나무 밑으로 숨은 것은 두려움 때문이었다. 두렵지 않았으면 숨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로 도둑질하고 도둑놈이 숨는 이유가 뭡니까? 들킬까봐 두려워서 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담의 후에는 우리 모든 인간들도 이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때문에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자신보다 강한 환경, 실패, 고난, 이거 뭐 고통, 이 모든 것 등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실패할까 두렵고, 고3짜리 엄마들은 대학 못 갈까 두렵고, 서울대 가려고 목표를 세웠는데 서울대 못 갈까 두렵고, 그래도 서울대 못 가면 연대라도 가야 되는데 그거 못 갈까 두렵고, 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갈릴리 호수로 건너간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을 때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굴굴 죽으신, 배에 물이 차올르는 예수님은 죽으시는 거예요. 아이고 막 예수님 좀 일나 벌써 막 우리가 죽게 됐는데 잠이 옵니까? 막 이거 벌써 막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도 두려워하는 거야. 예수님이 한 배를 탔는데도 사람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두려워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간 제자들과 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때때로는 우리 두렵습니다.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 질병으로, 사고로 인해, 실패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물론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다 주셨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이용해 먹어야지. 하나님 주신 것 써먹어야지. 하나님 주신 것 안 쓰면 녹 쓰는 거야. 하나님 주신 것을 써야 돼. 여러분들, 바로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불신앙 때문이라는 거죠. 이 불신앙의 두려움이 힘이 이제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은 할 수 없다는 마음을 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조차도 못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됩니다. 이 두려움은 할 수 없다는 마음을 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두려워서 뭐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저까지 갈 수 있는데도 아기가 자꾸 넘어지며 저 가다가 넘어졌던 그 자리에 오면 두려워가지고 떨고 앉는 거예요. 그 두려운 거야. 여러분들이 뭐 드라마나 영화나 많이 보지만 저는 뭐 시간상 없어도 못 보지만 또 볼만한 건 또 보지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본 가장 감동적인 드라마를 하나 뭐 들라 하면 2004년인지 5년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불멸의 이순신, 여러분 다 봤을 거예요. 물론 좋은 드라마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만 뭐 허준, 그때 허준도 하고 대장금인가 그것도 하고 그럴 때인데 그때는 막 살만 났어요. 막 얼른 뭐 빨리 마치고 막 드라마 할 시간 다 돼가는데 사람 찾아오면 그 사람 내미부에 눈을 요래 흘리고 이 시간에 뭐하러 왔노? 나 지금 뭐 재밌는 거 보러 가려고 하니 아이고 분명히 이순신 보시는가 봐요. 그래요. 보고 있어 기다릴게요. 어째 1시간 기다리려니까 보고 있어 기다릴게. 절대로 이거 못 가지 저는. 근데 막 미안해가 쩔쩔매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뭐 많은 드라마도 우리에게 감동을 준 드라마지만 또 여러분들이 참 남자분들은 이건 안 본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제 개인은 불멸의 이순신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었어요. 임진왜란이라는 배경을 통해서 조국을 위해 싸우는 장군의 모습은 사심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그 안에 사심이 하나도 없어요. 개인적인 명예와 직위를 얻고자 싸운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요즘 전한길이가 사심이 없이 싸우더라고요. 그 사람은 모든 직책을 내려놔서 잘렸다 그래요. 한 달에 1년이면 60억을 버는 직장을 잘렸어요. 그래도 그거 아까워 안 해요. 나라를 건지 목숨도 내어놓겠다 하더라고요. 계속 이제 나와서 감동을 주더라고 사람한테. 근데 일본이 보호하고 미국이 보호한다고 나를 건드리라. 나는 일본이 나를 도와주고 있다. 미국이 나를 감싸주고 있다. 이러면서 죽이려면 죽이라. 막 가면 막 하지 뭐. 아주 배짱이 대단한. 그 사람은 사심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은혜가 돼요. 그 사람 보면. 또 하나님께 늘 기도해요. 뭐 하기 전에 막 성경책 손에 딱 얹고 막 물을 탁 꿇고 애기같이 순진해 또. 자, 여러분, 어쨌든 이순신 장군 모습이라고 뭐 비교는 안 되지만은 아무튼 개인적인 명예와 지위를 얻고자 싸운 것은 아니고 오직 나라, 오직 백성을 구하고 지키겠다는 욕심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한 그에게 두려움이 없었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과의 싸움은 항상 열세였습니다. 그래서 명량해전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원균이 이순신을 모함을 해서
또 뭡니까 수군 통제사가 돼가지고 일본군과 싸웠지만은 여러분들 수군은 거의 전멸하다시피 다 없어졌죠. 이제 모든 배는 다 파괴되었지요. 원균 자신도 죽고 말지요. 남은 것이라고는 여러분 배설이라는 자가 애군과의 싸움이 두려워서 도망해서 남긴 12척 배 그거뿐이었었어요. 여러분 조정은 더 이상 수군의 힘으로는 왜군과 싸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수군을 해체하고 육군으로 연합을 해서 편입을 해서 싸우라고 이순신에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모든 것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이순신 장군에게는 신념이 있었던 거예요. 신념.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것은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남서의 바다를 다 내주면 조선은 일순간에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남은 배와 군사들로 바다를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는데 어쨌든 신념이 있었으면 좋겠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 뭐니 해도 자국민을 사랑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중국을 사랑합니까? 자기 나라를 사랑해야지. 말이 됩니까? 말 됩니까? 말해보이소. 아니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통령을 뽑아놨으면 자국민을 위해서 생명을 내바쳐야 되지. 자꾸 중국하고 샤샤샤샤 하고 뭐 얼마나 혜택을 주는지 학생들 공부하는데 뭐 오만 혜택 다 주고 이제는 저 빈집 다 줄 것 같아. 대구에 빈집이 엄청 많다는데 대구에 만약에 중국 사람 들어가 살면 정말 흥황 저기 이런 소리밖에 안 들릴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잠깐 나갔는데 또 연인 같은데 어떻게 잘 지난지 들어보기 중국 사람이라 잘 표가 안 나. 자 어쨌든 이순신 장군에게는 신념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정말로 무너진 이 조선을 정말로 일으키겠다는 정말로 뭡니까? 정말로 이 바다를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밖에 없었어요. 일본의 배는 2,000척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선의 배는 12척 전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신념 때문에.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 이유, 그 지켜야 한다는 그 신념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 조선 백성에 대한 믿음 때문에, 승리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의 그 믿음과 지략으로 12척의 배로 이순신의 군대를 정말 섬멸시키겠다고 달려오는 330척의 일본군 수군과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까? 우리 중환이 형제가 이순신 장군 천당 갔습니까? 나한테 묻는데 그건 모르겠다. 하늘나라 가봐야 한다고. 옛날에 안 물어요 말로. 이순신 장군 천당 갔습니까? 자 예수를 믿어야 천당 가지.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워도 예수가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약 2만여 명의 일본군을 수장시키는데 성공을 거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군과 군사들의 믿음 때문에 신념이 없는 장수들은 두려워할 줄 여러분 그 신념이 없으면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죠. 신념이 있어야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두려움이 없으면 용기가 막 나오지요. 어디서 그렇게 용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산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후퇴하고자 하지만 심지어 배설이라는 자는 또다시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순신 장군과 그를 온전히 따르던 장수와 병사들의 신념은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23전 23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과 신념으로 얻은 승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렵습니까? 이제 오신 여러분 두려움을 내쫓아야 됩니다.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두려움인 거라. 두려움을 내쫓아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더 큰 일을 반드시 합니다. 여러분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켰지요. 아말렉의 군대를 물리쳤지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산지들을 정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참 이게 신념이요 믿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했던 일들은 다 믿음으로 그렇게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그 믿음을 잃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여러분 예수를 그렇게 잘 믿어도 보니까 어려움 당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더라고요. 나는 많은 사람을 보고 실망합니다. 어려움에 탁 닥치니까 믿음 그랬던 분이요. 어려움이 탁 닥치니까 믿음은 어디 가는 거 없어. 믿음이 없어. 두려워해. 사람을 의지해. 사람 찾아다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어요.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사람한테 실망할 필요 없어요. 또 실망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사람 의지했기 때문에 실망하잖아. 사람 쳐다보면 실망합니다. 누굴 믿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믿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은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게 된다는 거죠. 또한 불신앙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보다는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들은 철저히 인간적인 눈으로 그 땅을 보았습니다. 그 때문에 악평을 하고 과장을 해서 자신들의 불가능을 합리화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시각은 인간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고 세상적인 쉽고 평안한 방법을 선택하게 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편한 방법 선택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삽니다. 쉽게 살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여러분 생각 쉽습니다.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 아주 쉽습니다. 뭐 아무리 기대도 하나의 음성도 안 들리고 보여주지도 않고 들려주지도 않는데 뭐 잡히는 것도 없는데 뭐 보고 믿나 하지만은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단 지파가 라이스 땅을 정탐하는 과정에 저들은 우연히 미가의 집에 오게 됩니다. 저들은 그 집에 제사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바로 자신들의 지파에 속한 레인이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미가의 제사장에게 자신들이 정탐하는 땅을 얻게 될 것인지 아니면 에봇과 드라빔을 통해서 점을 쳐 달라는 거야.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묻고 그 음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에봇과 드라빔은 우상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과 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점치는 사람이 수없이 많대. 아, 난 그 말은 안 믿어져. 설마 예수 믿는 사람이 점을 치겠나? 점치러 가면 귀신 들어붙어 오는데. 하나님 앞에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는 거야. 유튜브를 보다 보니 점쟁이들이 막 방울을 흔들더니 부채를 확 펴더니만은 이상하게 무슨 한번 떨더니 아이고 이재명이가 1년 감옥 가겠다 이게. 막 점쟁이 하는 말 틀리는 줄 알았어. 박수가 나오더라고.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제가 그날 얼마나 해결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박수 말을 아니 점쟁이 말을 믿어. 달랑달랑 흔들지만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고 막 돌랑달랑 방울도 막 노란 검으로 만든 것처럼 달랑달랑 하지만 슉 부채도 뭐 5만 그림이 다 있어. 그러니까 휘바람을 휙 불려하고 한번 하더니만 이재명이가 1년 감옥 가겠네. 그런데 속으로 얼마나 좋은지. 점쟁이가 하는 말도 막 그걸 들으니까 그거 좋더라고요. 죄를 짓으니 감옥 가야 안 됩니까? 그죠? 죄가 지금 한두 가지입니까? 그 죄가 한두 가지입니까? 들킨 죄야만 그만큼 많은데 안 들킨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총각이라 총각이라고 쏘개가지고 여배우하고 살아났는 거, 놀아난 거, 뭐 했는 거, 형수한테 욕했는 게 제가 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도 대통령이 됐으니까 우리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나라가 왜 되는 거고 정신이 없어. 그럼 이 백성들은 지금 귀를 다 막고 놓고 사는가? 눈을 감고 사는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도 점쟁이 말에 손뼉을 친 걸 믿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제가 회개합니다. 회개됐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유혹이 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약함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약한지, 인간을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이 닥쳐오는지, 인간은 얼마나 복잡한지.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도 사명이라, 축복도 사명이라. 여러분이 왜 고난이 사명입니까? 고난 다 받을 때 할 일이 있어. 고난 당할 때 할 일이 있어요. 그 사명 감당해야 돼. 축복받는 것도 사명이 있어요. 그 축복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도 사명이 있고 축복도 사명이 있습니다. 고난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사명 끝나면 죽어요. 안 믿는 사람은 수명 끝나면 죽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명이 끝나면 죽습니다. 그렇게 다 사명이 있어요. 복잡하죠. 그러니까
아침도 말했지만 여러분이 균형을 잡고 살아야 된다. 균형이 뭐냐? 고난받을 땐 고난받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잘 지키면서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고가 나가지고 뭐 병실에 있다면 그거 적응해야 됩니다. 그거 적응해야 됩니다. 그게 균형이에요. 윤 목사님, 윤수모 목사님은 수술하고 수술대 올라가 이제 5분 전 수술인데 의사가 이제 가운 입고 오세요 하는데 막 가운 입으러 같이 가고 도망이 나빴어. 그래 왜 그랬는데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저히 수술 못하겠다는 거야. 요 오른쪽 다리에 이 고관절이 녹아내린 거야. 다 녹아내렸어. 담벼락이 떨어져갖고 빨려가지고 부사져갖고 절부 다니잖아. 이 수술하면 똑바로 건너나는데 5분 전 수술 가운 입으시다 간호사가 가운 가져가고 뭐 쓰고 그만 이 하나씩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요. 가운 입고 올게 해놓고 도망갔어요. 도망가가 교회 우리 세수만개 도망갔더라고. 지금 얼마나 놀랐는지 수술하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수술 잘 되라고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원장님 하면 왔어요. 아이고 이거 무슨 소리고 왔어요. 경기병원 뭐 왜요? 안 됐납니까? 돈 필요합니까? 막 두려워서 막 내가 막 수술하면 몰랄 것 같다가 막 겁이 나가 막 또 뭐 있어서 내 배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술 못하고 절고 다니는데 한 번씩 그래. 그때 막 수술 받았긴데 내가 막 그때 막 두려워갖고 막 아내도 없지 막 아들도 없지 막 옆에 사람도 하나 없지 막 두려워서 내가 막 왔습니다. 지금 막 생각하니까 한 2천만 원 수술비 드는데 그것도 누가 어느 권사님 다 해줄라 했는데 내가 그때 할 걸 그래. 아이고 이제 그만큼 막 기도해가 막 좀 절어도 안 아프면 된다. 아프면 안 되지만 안 아프면 된다. 아픈 거 별로 없대요. 그래서 두려워서 수술 못 받았어요. 자 여러분 야곱이가 단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했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49장 17절에 보면 단은 길석배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기로다.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기로다. 단지파를 뱀 같다고 했어요. 뱀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면 참으로 교활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뱀은 사탄의 상징입니다. 사탄은 영적으로 사람들을 뒤에서 공격합니다. 그 연약한 면을 보면서 적시로 틈따서 너무 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을 교회에 오게 하면요 하루 한 달을 잘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왜? 사탄이가 물어 뜯으니까 못 가는 거라. 그게 사탄인 줄 알면 이기는데 아직까지 애기니까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관리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마귀가 급한 일 만들고 바쁜 일 만들고 생긴 안 오던 아들이 오니까 교회 못 오고 생긴 안 보던 친구가 개치 찾아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묻기도 하고 같이 놀아보자 하고 각 커피숍에 가자 그러고 야 주일인데 말하고 놀러가지 교회 가냐 깜깜하게 뭐 이러니까 그런가 싶고 또 따라가고.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물어보면 친구하고 놀러 갔다 왔다 아들이 왔다 그러고 아이고 막 30년 만에 막 동서가 와가 또 못 왔다 그러고 줄줄이면 주일마다 미혹하는 거야. 그걸 이기면요 끝까지 이길 수 있어요. 그거 한번 탁 물지 나 교회 갔다 올게 이거 기다리라 이러면 되는데 교회 내가 1시간 예배하고 올게 니 뭐 어디 갔다 놀다 오든지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줄줄 깔리러 가는 거야. 못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마다 미혹이 오면 그만 못 보니까 예수를 못 믿게 돼요.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기만. 마귀가 지 새끼들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기 새끼 지옥으로 끌고 갈 자기 새끼를 천당으로 끌고 가려니까 놔줍니까? 안 놔줍니다. 그 초신자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거야. 오늘 이재성 씨도 얼마나 약속을 했어요. 못하려. 내일 뵐게요. 자기가 먼저 내일 뵐게요 그랬어. 내가 막 문자 보냈대. 내일 뵐게요 선사님. 내일 꼭 가겠습니다 했는데 못 오잖아. 이건요 저녁에 뭐 토요일에 막 술을 잔뜩 먹든지 친구가 찾아왔든지 뭐 급한 일이 생기게 만들든지 이런 유혹이 넘어가면 예수 못 믿습니다. 이거. 때로는 우리에게도 미혹이 옵니다. 막 예배 시간에 다 돼가는데 전화 오면 나 지금 예배 시간 다 돼가는데 전화해서 되겠나? 이러면 야단쳐요. 그러면 야 죄송합니다 그럼 끊어버려요. 그 전화 오는 것도 막아야 돼요. 예배 방해하는 건 무조건 다 막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기와 가정 그리고 결과를 중요시하는 분이십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면서 그 말씀 약속 붙잡고 그렇게 나갈 때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비록 쉽게 가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세상과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자신과 싸워 이기고 환경과 싸워 이기야 이기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기야 천국 가는 거야.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이겨야 되고 주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세수마교회 속한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많습니다. 세상에 다리 하나 걸쳐놓고 또 예수님 안에 다리 하나 걸쳐놓고 시간 나면 교회 가고 시간 나면 갈게요 이러잖아. 전도에 놓으면 시간 나면 갈게요 그러지. 그건 아니에요. 시간을 드리러 와야 돼요. 시간 나면 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별도로 드리러 와야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와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썬데이 교인이라는 것입니까? 주일만 달랑갔다 가는 사람. 또 여러분 아스피린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뭡니까? 조금 어려우면 교회 오는 것, 또 답답하면 교회 오는 거예요. 힘들면 교회 오는 것, 머리 아프면 아스피린 먹듯이 그런 진통제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얘기예요. 조금 몸이 좀 이상하면 교회 오고 불편하면 오고 불안하면 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기도도 하고 점도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교회 권사라고 하는 분이 딸의 결혼을 위해서 궁합을 보는 사람 봤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죠. 믿음이 없으니 점쟁이의 힘이라도 빌리고 싶고 무당의 힘이라도 빌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모두가 불신앙에서 나오는 죄들입니다. 저는 그래도 기분 좋은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친구가 새를 낳았는데 바로 그 철학을 보는 분이라 철학을 기가 막히지 않고 사람들이 줄을 이어. 그래가 자네야 너도 한번 철학을 한번 보래. 좀 치는 거 아이가 점하고 다르다 그래. 공부해서 하는 건데 저거는 참 용하더라. 한 가봐라. 함께 다 가리면 아이고 마마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는지 예수 냄새가 나서 철학이 안 됩니다 그래. 그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내가 예수 냄새가 나서 안 되겠대. 아이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 신에 의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은 비열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당당히 싸워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을 택할 때는 비열한 방법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 단지파가 라이스를 공격하는 방법이 그랬습니다. 이 라이스 땅의 사람들은 참으로 평온했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에 대해 의지도 없고 그러한 사람들임을 이 안 단지파는 저들을 쉽게 공격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저들을 공격해서 죽이고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이 단지파의 모습이고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단지파의 본래 속성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창세기 49장에서는 단지파를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조금 전에 읽은 말씀대로 가는 길섭에 뱀이요 새끼의 독사라고 그랬어요. 말꿈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넘어뜨리게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차피 믿는 예수 한번 잘 믿어봅시다. 여러분 믿는 거 어차피 믿는 거 시간 들여서 물질 들여서 마음 들여서 얼마나 요즘 우리 여러분들이 작은 교회에서 고생을 많이 합니까? 부엌에서 일하는 분, 안내하는 분, 여러분 청소하고 영상 띄우고 대표기도 준비하고 막 죽을라 그래. 대표기도가 그리 어렵나?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를 늘 하는 사람도 대표기도 할까 막 심장이 벌렁거린다 그러더라고. 대표기도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 대표기도 하는 것도 영광이라 생각하고 해야죠.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대표를 많은 사람 앞에 서서 마이크 들고 대표기도 하는 거 아무나 합니까? 영광의 옷을 입어야지. 할렐루야. 아무나 뭐합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안내도 다리 아프죠. 나도 안내를 평생 했습니다. 우리 김경치 목사님 알지만 저는 이름이 박안내입니다. 한 300명 가까운 교회에서 매주 수요일 하여튼 예배 때마다 뒤에 앉아가 안내합니다. 안내를 얼마나 잘했으면 사람들이 나를 목사 사모인 줄 알고 사모님 처음 오는 사람들 사모 아닙니다. 집사입니다. 걔도 난다 낯이 있는 거야. 내가 안내를 하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어. 딱 보면 몇백 명이 모이는데도 누가 왔고 누가 안 왔고 다 하는 거야. 누가 왔고 누가 안 왔고 오늘 누가 옷을 어떤 거 입고 왔던 거 다 하는 거라. 그래 교회 빠꾸미가 돼버렸어. 그래 어찌하다가 이제 이사를 해서 내 주의 종이 내가 못했지만 제가 원래는 안내를 했습니다. 그 은혜 하나님께서 그 싹도 다 주시더라. 건강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뛰어다니는 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공짜가 없는 거야. 공짜가 하나도 없는 거야. 코로나 죽었을 때 그런 거 다 공로 보고 살리잖아. 그 공로가 있어서 살았는 거야. 다 죽었는데 내가 이번 한 날 2명 아이고 남네 차리다 생각했는데 난 살았어.
옷 나가는데 곧 내가 죽겠구나. 먹지도 못하고 정신이 가물가물하니까. 그거 싣고 파트마에서 경계를 싣고 갔는데 난 몰라. 우리 남편이 어디 싣고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도 어느 구부로 갔는지도 모르겠대 자기도. 그것이 끝이었대. 그런 게 병원에서는 이제 안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장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6월밖에 못 줍니다. 식구들이 못 들여다봅니다. 이게 3번이나 말했으니까 뭐 가족들은 뭐 왜 됐겠습니까? 우리 아들은 이화여대 발표가 나는 날인가 뭐 하여튼 하는 날인데 막 그거 다 때려치우고 막 엄마만 어머니가 죽으면 나도 막 인생 끝난다고 막 그랬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그래도 하나님이 이들을 살렸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갑바에서 복음 전한 거 동산병에서 복음 전한 거 그래도 하나님을 외치면 나 사거리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했던 거 공로요 공로. 다 공로가 뭐 안 사서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안내하고 주방에서 일하고 3년 동안 또 멀리서 온 사람들 저녁을 다 해먹이잖아. 하나도 안 쉬고 주님만 다 모이면 30-40명 우리 집에서 다 해먹였어. 목사님이 아이고 그러면 양식비가 좀 줘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헌신하려고 한 겁니다. 그렇게 막 접시 빈내 빈접시 내 얼마나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주니 내 손이 기계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야 내 손이 정말 기계같이 돌아. 예배도 아니고 중부동부 선생님 다 하고 와가지고 4시쯤 내가 7시에 밥 먹는데 다 밥을 하는 경배와 찬양 막 초대해놓으면 막 그 사람들 7, 8명 되는데 그 사람들 밥 다 해먹이고 이야 어째 그래 했는지 나는 모르겠어. 이것들이 다 공짜가 없어. 공로로 있어요. 그리고 죽음에도 건져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열심히 합시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야. 할 수 없을 때는 하고 싶어도 못해. 그 대표기도 하기 싫어 하있어. 안내하기 싫어 좀 하있어. 여러분 설거지 하고 싶지 않지만 하있어. 해놓으면 다 내 거 됩니다. 그것도 30배, 60배, 100배로 더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돌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도 마찬가지로 30배, 60배, 100배 돌려주시는 거. 공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헌신합시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진실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